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콧 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종교 분야를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종교를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양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들 중에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강력한 무기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을 살리는 감동과 그리고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섬김이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공동체도 교회도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과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된 관계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셔서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믿지 않는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믿고 사도가 되었는데도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의 직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바울 자신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려고 담에색을 가다가 거기 도상에서 길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나는 그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 사람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성도가 그 바울의, 사울의 그 예수 믿는 그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사울을 육신대로 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회심한 사울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세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바다에서 수장케 하는가? 우리를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하려 하는가? 원망불평합니다. 또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왜 여기 데려와서 쓴물을 마셔서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간 원망불평하는 일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육신대로 알고 영적으로 뒤를 돌아본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인류의 재앙입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이기주의, 만족이 없는 원망불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니까 마스크를 쓰게 하고, 가까이 하기에게는 힘이 드니까 거리 두기를 하고, 다시는 원망불평의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손을 계속 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만 관심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는 순간, 그 순간 신앙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꽤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다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집사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가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즉각 목사님께 반응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 믿음이 그렇게 성가대에 설 정도의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가대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가대 했더라면 지금 혼자 여기서 한번 독창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그래도 발성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목소리는 괜찮아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성가대에서 제가 훈련을 했더라면 지금 솔레미아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부여된 일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가지면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삶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사건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빛과 음성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도 오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오실 수 있어요. 환상 중에도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세요. 저는 199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어요. 제가 1991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목사를 안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내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점심 먹고 십자가탑, 본당 앞에 십자가탑을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이 이 가슴 한복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또 한 번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 믿음이 달라지고 제 신앙이 달라지고 주의 종으로서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체험, 그러한 사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변화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예전의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한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는데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이 선교여행 경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다가 선교여행 그 경비를 몽땅 놓고 내렸어요. 이제 막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교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선교팀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비상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는데 마침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데려다 준 택시였어요. 그래서 재정집사님이 아니 그 자기를 처음 필리핀에 데려다 준 그 택시를 또 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의자 밑에 깊숙이 그때 놔뒀는데 손을 쭉 집어넣어 보니까 거기에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봉투를 딱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 선교 기간이 있었는데 그 택시를 또 만난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택시 안에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은 선교지 교회 후원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 새로운 살 길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계속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기하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묵상과 암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선언하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복기하고 복습하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운동해요. 운동. 그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하고 관절과 골수, 육신을 찔러 쪼개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담당했을 때 신방 갈 때면 구역장님, 집사님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집안일을 해요. 그때는 시어머니 욕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야, 시어머니 같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안 살지만 옛날엔 시어머니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남편 이야기하고 또 자식 이야기하고. 저는 신방에서 한 영혼이라도 잡아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그런 각오로 가는데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그러니 얼마나 제가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그 말씀을 제 육신에 채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채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암송을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신방하는데 어느새 집사님들 신방 갈 때는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엔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화목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니 화해의 증거자요, 화해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죽이고 자기의 자만을 자르고 자기의 오만을 죽이고 자기의 자랑을 죽이고 죽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학생 때 미국 유학을 갔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히니까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드러낼까 고민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히든 카드, 감춰진 카드, 이 얘기예요. 히든 카드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히든 카드의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었어요. 드러내지 말고 숨어라. 히든, 숨어라. 드러내지 말고 낮아져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히든 카드. 좀 숨어라. 좀 드러내지 말아라. 좀 감춰라.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순종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겸손하게 내려앉고 히든 카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건 변치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변치 말아라. 기분이 좋으면 화목하고 기분이 나쁘면 화목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환경이면 화목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소금처럼 화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계시면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물질, 돈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돈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권력, 예수님 없는 명예, 예수님 없는 실력, 예수님 없는 자랑, 예수님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말로, 생활로 실천해야 돼요. 화목하면요, 여러분 삶이 즐거워져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의 결과는 기쁨이요 즐거운 생활입니다. 또 화목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가야 돼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덮어쓰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요즘 전도로 이제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헤어샵이에요. 미장원 주인 여자 집사님이 제가 그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 오이도역 쪽에 자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자주 찾아가니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얼굴이 텄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 전에 그 기도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저께 금요일 날 갔더니 목사님 팔렸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팔렸. 그리고 목사님 꼭 만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